오늘은 곤불견부터 첫 강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곤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정도가라는 그 육조스님 밑에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익은 대로 익은 영가스님 같은데 이 어른은 49세밖에 못 살았어요. 왜 그러냐? 너무 천기무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명까지 그냥 다가 중생에게 고향하고 갑니다. 49세밖에. 육조스님 선상에 앉아 계시는데 웬 거칠은 납승이 하나 와가지고 육조스님 앉아있는 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딱 선장을 짚고 육조스님을 이렇게 꼬라보니까 육조스님이 아주 결심해가지고 본분납자는 8만세인가 3천리가 갖춰져 있는 것이 이 본분납자의 어떤 청정한 모습인데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아만이 세고 자존심 강해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나를 세 바퀴를 돌고 앉아서 주장자를 딱 세워놓고 나를 꺼내버리냐. 그러니까 그런 말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생사사대하고 나고 죽는 일이 이렇게 크고 무상이 신성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이거 풀어주십시오. 육조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 생명이 없는 그 자리를 왜 알지 못하고 원래 그 자리는 시간이 뚝 끊어진 그 자리를 왜 모르냐. 그렇게 육조스님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알고 보니 생명이 없는 그 자리고 지금 깨닫고 보니까 시간 공간이 뚝 끊어진 무속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조스님이 흐뭇해서 여시여시다. 그와 같고 그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해서 하룻밤 자고 갔다 그러고 일숙가련 그런 이름이 그렇게 영가스님께는 붙여졌죠. 그 진도가에 대해서 곤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냐 이렇게 했을 적에 객관적인 상태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그대 문자는 1인칭이 아니고 2인칭, 3인칭에 해당이 됩니다. 그대라고 할 때는 그대는 보지 못했느냐. 영가 자신도 그렇게 봤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그렇게 보라. 그대 문자는 그런 뜻으로 경전에 보면은 여시 아문할 적에는 여도 우리 본래 그 자리고 시도 본래 그 자리고 아도 바로 진화의 그 자리고 들을 문자도 바로 내 자신의 진여의 소리를 듣는다. 선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하지요. 교학적인 이와 같은 말씀을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들었다. 그래가지고 육성지로 그렇게 풀이하는데 곤불견이라고 하는 것은 영가스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건 말하면은 영가스님한테도 우리한테도 저 흐르는 물소리 산 모든 색깔 하나 전부를 그대 문자로 그렇게 봐서 한 모습의 자리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대는 보지 못했느냐. 이 노자를 읽어보면은 장자 33편은 노자에 대한 추석서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어보면은 맹자는 역시 공자님 논어의 추석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노자를 읽어야 동양 사상의 진수적인 도가 몸에 풍깁니다. 우리 금강경이라든가 증도가라든가 이런 지난 본문이 중국의 우리 사상하고 인도 불교가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하기까지는 노자나 장자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동양 사상의 한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가 중국에 와서 저런 대승 사상이 중국의
이거 있던 것하고 같이 마주치니까 한 모습으로 등장이 돼가지고 육조단경이나 정도가라든가 선문영성 30권이 다 그런 중국 사상하고 중국 연관이 되고 당대 때 그 이전에 이백이 두보 시하고 같이 가져와서 우리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전부 다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송나라 때 영성 30권이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상이 그렇게 뿌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꽃이 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라 불교가 신라의 국교로 채택하기 전까지는 2차원이 순교를 해서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벌써 그 이전에 신라 사람들의 그 어떤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미 불교가 국교화 될 수 있게끔 분위기가 녹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면 부처님보다 더 7, 80년 먼저 세상에 나와서 노자 도덕경을 지은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해야 돼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이 대목이 앞에 나오는데 노자가 글자가 5천제라면은 이것만 알아버리면은 5천제는 그냥 상수래 그냥 따라옵니다. 정도가 한쪽에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이 이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금강경에 그런 어떤 부경무화의 사상이라든가 무등무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런 것하고 다 맥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는 둘의 모습으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이유론적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차별 모습에 걸려 있어가지고 항상 전쟁이고 자기가 우위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저렇게 이라크 전쟁을 부시가 하고 있지만 동양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사상은 전부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할 적에 도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도야자는 불과 수율이니 가림은 비도라.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여길 수가 없어. 중행에 보면 가림은 비도라. 도를 일상생활에 여기는 도가 아니니 뭐냐? 한 모습으로 살았을 적에 자기 진정한 모습이 자기의 참된 모습이지. 벌써 사물에 얽매여가지고 내 마음이 뺏기고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산이 되고 흩갈리게 됐을 적에는 도가 아니라 그러니 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부처님도 성도를 하셨고 달마스님도 육조스님도 다 그 도를 깨닫는 그런 어른들인데 그렇지만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텅 비어 있는 모습들이 우선이 되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차별의 모습들이 도에서 이렇게 물러나오고 차별의 모습이 현상이 되니까 우리 수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근본부터 해결돼야 돼요. 근본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까 머리에는 지푸라기 하나도 없고 발에는 연부대 흙을 박지를 않고 그렇지만 그게 우선이 돼가지고 일상생활 나와서 깨달음의 도의 리듬을 살려가는 사람이 한가한 도의 살인살이가 그 경쾌하기는 꽃에 앉아있다가 날개를 졌다 펴는 그런 모적같이 그렇게 경쾌하고 그 마음 숨쉬면 섬세하고 또 섬세해서 많이 인연을 따르는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진도와 같이 재밌습니다. 도를 가히 도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도를 우리가 이것이 도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밑에 도자는 도라고 말한다는 동사로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도를 가히 우리가 어느 문자로 이것이 도다라고 이 얘기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도는
이름하고 모습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름과 모습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돈은 취한다고 해도 취할 수가 없고 돈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돈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끊어지고 능수가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가령 방지해적이라 부족동시는 환경의 방지해적이라 마음을 냈을 적에 결과가 원만히 성취된 것은 마치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졌을 적에 바다 전체가 되어버린다. 빗방울이라는 하나는 없어져 버린다. 빗방울 개인은 없어져 버린다. 내가 아상이상 중생상 수대상을 털어버리고 구경구와의 경지에 내가 부처님 도에 접근했을 때는 이미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리고 상은 다 떨어져 나가는 한 모습. 그걸 어떻게 문자로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인간이 철학이다 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눈과 귀와 입과 사이가 세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세치 지식을 가지고 다 이 얘기를 하는데 도가하되 그 사람이 얘기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하고 함께 되어버려야 되고 가섭전자하고 함께 되어버려야 되고 하가하고 자기 자신하고 함께 되어버려야 되고 그러면 바보 멍충이 무분별한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천만에 부처님이 범소이상이 계시 험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험한 쪽이 아니고 전부 비워버렸을 때 부처님을 원하는 거 부처님 청정한 부처님의 모습.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배운 걸로 이것이 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벌써 도하고 거리가 10만 8천지 지가 만들어 놓은 것이 도지. 그러면 지가 만드는 거 안 만드는 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다.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속초에서 보면 의기십생이라 말은 완벽하게 흘러가지 말아라. 말을 완벽하게 흘려가면 도의 진리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비문 같은 거 읽어보면 꼭 글자를 한두자 틀리게 인구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석굴암 부처님도 보면 천정 보면은 청계석을 보면은 세 등분이 나 있습니다. 세 등분이 나 있어요. 석굴암에 그 25년 동안 조성을 김대승이하고 표원스님하고 했는데 아니 돌을 올리다가 떨어져서 깨졌으면은 그게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때 그렇게 깨진 청계석을 지금 부처하고 아무 탈이 없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 아무리 부처님의 32상 80점을 훌륭한 모습이라도 모습은 전부 가짜라고 하는 것이 또 그래 또 숨어있는 진한 진리가 있는데 천신이 내려와서 그 청계석을 올려서 해양하는 날짜를 맞춰서 했다. 그런 기록들이 내려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불교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걸 봐야지. 학자들이 그걸 안 봤어. 아쉬워가지고 왜 깼느냐 뭐냐 뭐 그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32장 80점도 다 가짜로 있는 모습들은 있는 모습은 다 가짜인데 도라고 하는 이름과 어떤 형상으로 붙일 수 없는 도세계를 가히 이것이 도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것은 도가 아니라 부처님은 아름다운 삼각삼보를 깨달은 흔적이 없다. 그런 말씀도 같이 그런 맥락. 항상스러운 상도가 아니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건데 도라고 하는 것이 모습이라든가 흔적이라도 있으면 없어지고 마멸되고 또 변하고 변태되고 하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인데 주관과 능수가 끊어진 자입니다. 자기가 이것이 도가 이것이 철학이다. 이것이 최고 진리다. 라고 얘기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카테고리 안에 빠져가지고 도가 맛이 가버리고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고 해도 그건
맛이 가버린 도가 상도가 될 수가 없어. 항상스러운 도가.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이름을 가히 도라고 해가지고 안옥다라 삼약 삼볼이라든가 뭐 불성이 항청정이라든가 이 이름에 또 빠져버리면은 그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름에 도가 빠져버리니까 그건 항상스러운 진리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어. 건강경에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일정한 법을 안옥다라 삼약 삼볼이라고 해서 이 얘기해본 적도 없고 깨달은 흔적도 없다. 그런 무아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처님의 삶사가 건강경에 계속 그렇게 번복을 한다는 거죠. 구경무아인 상태에서 만약에 유하고 안옥다라 삼약 삼볼이다. 또 상을 남겨가지고 내가 연두불천대 수기를 받았다. 이건 세속적인 것이지 금강경에 상이 끊어진 그 자리는 거리가 뭐. 그러니 내가 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빗방울이 태평양에 떨어졌을 적에 태평양 전체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라. 무의 꽃이가 똥구녕에서 씨를 빼가지고 조그만 고치 속에 들어앉아버리면 그 고치 속에서 보는 조그만 허공이나 시리대에서 고치 쪽을 나와가지고 저 하늘을 흐르는 그 허공이나 그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고치 속에 허공 따로 있고 고치 밖에 허공이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 어떤 이름이라도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것이 도다, 선이다, 진리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맛이 가버려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한 모습이 돼야 돼. 한 모습이 되지를 않으면 다 그것은 파장이고 천지 이후의 모습에 걸려있는 것들이에요. 벌써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기 전 70년 전에 오당 저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무명은 천지이시여 도라고 하는 개념을 저렇게 설정해놓고 도 속에는 뚝 끊어진 조용한 체의 모습이 있고 그 뚝 끊어진 비있는 체의 모습에서 나와서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용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하면은 삼라만상이 벌어지기 전에 큰 비어있는 모습이 있고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저도 보고 어디든지 내가 존재해가지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고 본래 모습이에요. 내가 없으면은 무슨 대구가 있겠어요. 무슨 중암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있겠어요. 세계가 있겠어요. 분위기가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다 차별적인 모습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도라고 하는 속에는 텅 비어있는 쪽하고 텅 비어있는 쪽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현실로 나온 용적인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죠. 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텅 비어있는 모습을 청정고신 피로자갑을 쪽으로 보고 천백억 가신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나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청정고신 피로자갑을 쪽에서 영적으로 중생과의 원력의 과거 전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나오신 모습은 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무의 이름으로는 최초로 도 속에서 하늘과 땅이 벌어져 나온 시초고 주에게 얘기하는 태극에서 무국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음과 양이 벌어지는 차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능경을 볼 적에 우리 우문사 강사선생도 계시지만 중생기시 세계기시에서 볼 적에 너무너무 그 성각이 필명해가지고 우리 각자리가 너무 밝다가 보니까 너무 꼭딱실이 챙기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치게 돼서 상대방을 비치다 보니까 주관 객관이 인식이 돼서 업상, 연상, 현상, 지상상정, 지축현면으로 벌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유식론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들인데 끝내 가서는 유심이다 무심이다 이름 붙일 게 없죠. 그러니까 무의 이름으로는 최초 우리가 무 했을 적에 하늘과 땅이 생기 이견의 모습으로 한번 되더라.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노자의 말씀이고 도의 모습이다. 무라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처님 말씀이나 조상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는 상에 머물러서 평생 시비를 걸어서 해결을 해봐도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림을 차리는 데는 공부를 하는 데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 걷어가지고 하늘과 땅으로 합축을 시키고 하늘과 땅으로 합축을 시켰을 적에 있는 모습 없는 모습으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은 우리 마음 한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마저 싹 쓸어버려요. 그게 거기서 완전히 바탕을 조회한 바탕을 봐버렸을 적에 그게 우리 상인사인데 그게 바탕을 못 보면은 주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선방에 가도 앉아 그렇고 그 하루가 아니에요. 이런 법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모르지만 만나고 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선에 대한 분위기, 도에 대한 분위기, 리듬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혼침과 도구에 시달리지 않고 쇼핑 간다고 시달리고 뭐 하다 보면 골 아프잖아요. 나도 쇼핑 많이 다니고 다 모습을 압축시켜가지고 와가지고 하늘과 땅의 개념을 이렇게 압축시켰을 적에 바로 도에서 무라는 비어있는 쪽에서 천지가 시작이 됐고 삼라만상의 모습은 우리 마음자리에서 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자리 그러니까 도 자체가 삼라만상의 어머니다 모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눈앞에 나타나는 꽃 한 송이 풀잎 하나 아니 저 동해바다에 백사장에 모래밭에 모래 하나 그게 우리가 마음밖에 물건이 아니야. 그게 능언경에서 보면 금덩어리는 너무 우리 성관이 편명해가지고 금덩어리가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참으로 진실불허의 소리라. 하느님이 다 만들다라고 하면 그건 아주 그냥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지. 모래알 가봐요. 수하사 같은 모래알이 큰 모습이 나타나. 그날은 하느님이 만들다면 그건 공장이 한 공장이니까 똑같이 지켜나와야 되고 사람도 똑같이 지켜나와야 되잖아. 그게 어떤 그런 어떤 생명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노자 도덕경에처럼 확실히 해준다는 거예요. 무라는 이름 쪽에서는 하늘과 땅에 냉정한 최초의 시가 되는 것이고 유명은 만물지만 유라는 이름 쪽에서 볼 적에는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 이걸 배웠을 때 어떻게 사물 하나나 소리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면 그것은 도의 체와 영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 까닭으로 상무에 무라고 하는 데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을 묻어서 상무에 고로 그런 까닭으로 도는 명가 명이요 도가 가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천지가 최초로 벌어져 나왔고 유라는 이름의 도가 만물의 어머니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도의 세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입도지방이라고 그렇게 과목을 우리가 쳐야 되겠구만. 도에 드는 방법이다. 상무에 물에다가 일상생활을 항상 해서 항상 상자가 되면 참 소중한 글자입니다. 여기 항상 이러면은
항상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 이렇게 할 적에는 같이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시간적인 차원에서 풀어주는 부사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에 상이란 말은 무에다가 뿌리를 받고 일상생활 행주자와 의묵동정을 그 도의 최세계에 뿌리를 받고 도를 이해해야 되지 삼라만상의 모습을 보고 잡아서 뿌리르고 도를 알려 그러면 안 된다. 근본 천지가 벌어가기 이전의 모습으로 내 뿌리를 박아가지고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란 말은 매우 소중한 동사입니다. 무에다가 항상 선방에 화두를 앉아서 무자 화두를 들든지 정견백수자와 화두를 듣든지 만법기 일기하자 화두를 듣든지 간에 내 몸도 없어져 버리고 심의식도 사라져 버리고 하늘과 땅도 사라져 버리는 그 세계 무에 항상 뿌리를 내리고 항상 일상생활을 행주자와의 노력을 해서 요기관 기묘요 그 미묘한 내 마음의 본래의 첫자리를 알아가려 하고 요기관 기묘요 그 미묘한 본래 그 모습 자리를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고자 하고 이 노자 도덕경 강의하는 사람들이 저 분야에 대해서 다 들쑥날쑥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노자 강의하는 그 도리라는 사람은 도에 대해서 몰라. 그 사람은 학자고 또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학문의 계율을 집약을 해서 여러 책을 봐가지고 개요적인 것은 얘기를 잘하지만 직접 본문에 들어가서 그 사상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이 도를 모르니까 공부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을 없애라고 무욕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책인데 그건 절대 안 되는 소리야. 이 무와 유는 도가 되면 비상도요 명가면 비상명이라 무명천지지시요 유명천지지보니까 무와 유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무 쪽에서 일상생활 속에 공부를 하면서 그 미묘한 내 마음의 본체를 관찰하고자 하고자 올 욕자를 도저로 그렇게 생긴다면 욕심이 없으면은 묘를 보고 욕심이 있으면은 뭐 사물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는 안 맞는 소리야. 그러니까 고로 상부에 무에다가 일상적인 뿌리를 항상 박아서 요기관 기모요 천지가 벌어지기 전에 본래 첫 자리 미묘한 자리를 관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유에 유에다가 뿌리를 박아가지고서 살면서 삼라만상의 유의적인 모습이 다 유적인 거니까 유명은 마물지 뭐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 유란 말이에요. 유에다가 항상 내 뿌리를 박고 삼라만상의 유의적인 모습은 도에서 나오는 가장자리라고 하고 그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물이 체화용 명가체가 한 모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요를 관할하고 이 요자는 가장자리 요자예요. 요자는 원래 변방이라는 요자인데 변방이라고 하는 중심이 아니라는 소리죠. 중심은 뭐냐? 도의 무가 중심이 되고 요라고 하는 것은 도가 삼라만상으로 삐져나가지고 벌어지는 유의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걸 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 그러니까 묘는 최고, 요는 최에서 나오는 삼라만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요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해야 돼. 일본에서는 구목 붙자로 봐가지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유에다가 항상 본래 모습들이 도전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와 유, 유와 무 관계는 하나의 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한 모습이다. 이상과 현실, 현실과 이상이 도의 그런 자리에 나와서 한 모습이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유와 무를 딱 끼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딱 끼고 있다. 그렇지만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름도 붙일 수도 없고 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전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명가명 이름도 붙일 수도 있고 도라는 개념으로 이것이 확실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고 불에 들어가면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묻지도 않는 우리 몸뚱이가 불에 들어가면 불에 타지. 우리 마음이 불에 탑니까? 바다에 빠져 죽어봐요. 우리 몸뚱이가 젖어가지고서 이렇게 고개에 일찍 죽지. 우리 마음자리가 그게 뭐 물에 빠진다고 죽습니까? 이건 그런 것은 우리 몸은 가장자리. 무에서 나오는 삼라만상에 있는 마음은 가장자리. 거짓말.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부정해보니까 그건 나도 가짜다. 천지도 가짜요, 우주도 가짜. 생긴 건 다 가짜. 그 가짜가 진짜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진짜에서 생기는 가짜도 진짜잖아요. 그렇죠? 내 그림자를 보고 내 모습을 알고 내 모습을 끌고 다니는 이름은 누구냐면 내 마음의 세계를 알고 내 마음의 세계를 조정하고 다니는 놈은 그 깊은 마음속에 제8 아리아식이라고 해야 될까 세상 천지가 벌어지는 이전의 모습으로 환을 한다. 이게 이해가 되고 바탕이 돼야 정도가의 어떤 살림살이가 아까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상류의 요기간 기요라인 입도지방이라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차양자는 동출이 이면이 있어요. 이 유와 무랑 욕심이 있고 욕심이 없는 무욕유욕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욕무욕이라고 보면 되게 억지는 소리야. 욕심이라고 욕자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행위 원리를 세운다는 그런 동사를 관찰하는 관자의 그 동사를 보조해주는 쪽이지 저기 욕심이라는 병사가 아니에요. 차양자는 유와 무의 양자는 동출이 이명이라 함께 도의 근원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내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주관이 생기고 그 주관이 생기다 보니까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하게 돼서 중생 그 무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차양자는 도의 근원 자리에서 함께 나왔지만 이름이 무와 유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도의 근원 자리에서 함께 나왔다. 그래서 유와 무를 함께 딱 묶어가지고 동기지현이라 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연한 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자리는 명상이 끊어지고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현하고 또 현해서 현지우연 또 현하고 또 현해서 중묘지문이라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의 모든 모습을 우러내는 중묘의 우묘한 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공간이 텅 비있는 공간이 무아입니까? 공간이 우선이지요. 공간이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들이 앉아서 공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렇잖아. 집을 질 적에 방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창문을 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살고 비어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 뒤에는 도라는 표현을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어버려야 돼. 우리 정도화에서는. 그렇잖아. 그리고 연식이기라 요즘 무슨
자완한다고 다완 뭐 정의시가 많은데 흙으로 주물러 가지고서 자완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완을 만들면 그 안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도 먹고 말차도 먹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릇에 안에 비어있지라는 물을 담아 먹을 거예요. 우선이 뭐예요? 그릇을 만들고 비어있는 것이 우선이고 집을 지어도 공간이 우선이고 비어있는 없어도 노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은 항상스러운 거라고 할 수가 없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있다고 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없는 것이 또 있을 것인데 부처님은 건강행에서 내 도의세계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요것만큼은 흔적도 없다. 깨달은 적도 없다. 자체로 한 모습인데 그게 무슨 깨달을 바 진리가 있고 깨달은 어떤 행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거기에 어디에 있냐면 부처님은 한 모습 이게 건강행 구경무하고 그걸 계속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스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사전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소리는 스님들한테는 들어볼 수 없는 소리야. 내가 하도 어렸을 때 취미 삼아서 보다 보니까 이 우리 금강경 내용하고 화엄의 세계하고 선세계하고 맞아떨어지고 동양의 사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의점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이게 이루고 육조강연도 정도가도 불려하니까 이런 것이 보조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무라는 이름은 천지의 시작이 거기서 나왔고 유라는 이름은 만물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무에다가 항상 일상생활 행주자와의 뿌리를 받고 공부를 하는 거죠. 시도들 교육도 그렇게 시켜야지. 절대 이 불교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풀이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수행이 먼저 바탕을 먼저 봐야 된다면 그 미묘한 것을 관찰을 하고자 하고 무욕이라고 하니까 욕심을 없애고 유욕이라고 하니까 욕심이 있으면 가장짜리가 얽매인다 이렇게 풀어하니까 그렇게 하고 앉으면 유에다가 항상 해가지고 그 가장짜리를 관찰을 해야 된다. 그 이또지 말이에요. 차양이라는 동출이 함께 도의식에서 나왔지만 비어있는 쪽하고 쓰임새를 난 점은 현상하고 둘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습만 알지 비어있는 본래 자기 모습이 우선이 돼서 모습이 나왔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게 되면 시비선악 세계평화통일 남북통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통이지 현이니 함께 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 현지무현의 중심